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고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날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들이 심한 이때에 오직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오른손에 능력 있는 것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육체 가운데에 그 능력 있는 손,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앞에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마음과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가 이루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마음과 육체가 가까이 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에 해당하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그 경계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마침으로 해서 사울의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어 사울의 통치가 끝나게 되어지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이제 다윗의 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사울에게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전반전을 마쳤다고 할까요? 이제 후반전에 시작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죠.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이기면 뭐합니까? 후반전에 이겨야만 경기 전체를 이기게 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다윗이 앞에서 무지하게 많이 고생합니다. 한 13년간의 시간 동안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고생들이죠.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하를 같이 읽어 나갈 것인데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 전반전에 했던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연습 게임 정도 한 거? 고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 후반전에 겪는 고난은 정말로 인생 깊이까지, 영혼의 깊은 데까지 고통을 느끼며 고난을 겪으며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병들었다는 기록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병든 것, 그것도 결정적일 때마다
정말로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참 놀라운 것을 해야 할 때 그때마다 병듦이 함께 찾아오게 되고, 병든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어떤 중심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다윗이 병들 때마다 그 병든 것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비난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고통과 그 고통, 오죽했으면 그 고통을 시편 가운데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무엘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무엘상의 31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 말씀까지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그 마지막의 종말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이 길보아산 전쟁 패전의 땅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온 사람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헌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보십시다. 다 31장 1절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내용이 세상 가운데에서 패전한다.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패전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누가 죽습니까? 요나단이 죽습니다. 패전 때문에. 아비나답과 제사장이죠.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은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패전합니다.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리라.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패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이김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패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죽음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찌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왕 아닙니까? 심히 두려워서, 중간쯤 보시면은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므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다. 자살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5절에 무기 든 자, 사울을 시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도 자기도 칼이 엎드려져 함께 죽는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그날에 그와 함께 죽었더라.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옛날에 사울의 눈앞에서 한 13년 전쯤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골리앗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실패한다, 패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당하는 수치, 이 수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 이것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이 끔찍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고, 생각에도 정말 싫습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나와 내 자녀들은 절대로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그 생각이 강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셨고, 정말로 사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사울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멸망치 않게 되기를. 사울은 돌아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 안에 있는 자기의 세상, 그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마음을 줘버리게 되면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지요. 그 겉에 둔 채로 나오지를 못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헌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십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을 절대로 그분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 가운데 거듭났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심각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그 성령의 생각 가운데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항상 그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울도, 얼마든지 다윗도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결국 그 길에서 돌이켜 나오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사망과 이 패전의 모습, 전쟁 가운데 지는 모습과 또 한 가지 이 수치로부터 우리를 벗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들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스스로가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사랑하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나머지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살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머무는 육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주여 진실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서 사울과 같은 종말이 아니요 다윗과 같은 그 복된 마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회개의 기회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더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태도 가운데 주님 이것을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바라옵고 이 중요한 복된 삶의 방법들,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먼저 된 사람이요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일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이 구원받지를 못했다면 혹여 믿음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12월 3일이 수능일이죠. 올 수능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굉장히 어려운 조건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또 끝까지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